고린도 전서 15장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본본에는 이렇게 장이 없다고 그랬죠. 편리하게 이루어진 것을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까지만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를 평안한 마음으로 진리게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고면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고린도전 16장과 15장 57절, 58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57절과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장까지 교회의 문제점들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유식을 먹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 있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도약의 애씨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일으켜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진짜로 부활에 참여해서 십자가와 1장에서 처음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고 부활로 끝내주는 바울의 서신을 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나 또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구제에 동참하기를 편지를 써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에 동참하고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는 그러한 문제 고린도 교회 내부적인 문제는 오직 복음만 해결되고 그 복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예수님의 땅에 제자들이 비싼 걸 왜 껴느냐 하는 사람 하는데 팔아서 하면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라고 할 때 주고 싶을 때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주기 싫을 때도 줘야 됩니다.
행하라 할 때 하고, 말씀하실 때, 찾아갈 때, 일어서라 할 때, 앉으라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죽음을 예비하고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먼저 향유를 발라지는 생각,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거기에 예수님께로 끌고 들어오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드려요. 세상에 있는 종교적 가치관,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관, 또 사람들의 가치관, 육신의 가족의 가치관을 끌고 예수님께 들어오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금방 우리가 찬양하듯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모든 것이 주권임을 알고, 특히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고약한, 목이 굳은 아주 악랄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면은, 주님 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주님을 받아들였다면은 모든 것이 멈춰야 됩니다. 그 전에 행했던 것들은 다 내 욕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권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사도들이 부탁한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근데 바울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한 번도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아보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금하고 아프리카 성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아주는 분이 좀 안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부자 되고 아파트도 많이 사고 평수 넓은 거 잘 살아야 되는, 언제 가난한 사람을 내가 성금만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은 그렇게 갈지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 가난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또래분들은 정말 가난함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부자였기 때문에 나는 굶는 걸 안 굶어서 가난을 잘 몰라.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 우월함을. 예수 믿는데 나는 그 가난함을 몰랐었다가 예수 믿고 그 가난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난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경험한 1960년대 가뭄이 심한 이 모습입니다. 여기 모습은 보면은 전부 학생들이 물을 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울력이란 걸 다녔고, 또 토요일 날이면은 산에 가서 자갈들을 모아가지고 이만한 것들을 옷에다가 싸서 전에 아스팔트가 되지 않는 신장로 도로에 비가 오면 웅덩이 파주고 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꾸는 작업을 했어요. 또한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가뭄에 있어서 정말 먹을 것들이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 한 바가지 퍼서 올려주는 사람, 이렇게 다 갈라져 가지고 논이 이렇게 갈라져서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을 때 지금 소가 이것들을 다 갈아엎습니다. 또 아이들은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이 되어버린 사람, 아프리카의 가뭄입니다. 함께 기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이, 기근이, 가뭄이 뭔지를 아십니까? 작년에 전라남도 지역에, 일부 지역에 굉장한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물이 없어가지고 물차가 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수도 시설이 또 잘 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했습니다. 가뭄이 일어나면은 물차가 와서 물 나눠주고 그렇게 먹던 시절. 라떼는 얘기가 아니라 가뭄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보조구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작은 땅덩어리지만 굉장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가뭄이 극심해서 작년 60년 만에 가뭄이다라는 게 있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뭄이 시작돼서 쭉 했다가 정말 가뭄이 심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했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읽은 것처럼 바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바울이 세 번째로 움직이는 상황.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22절부터 21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방 2차 여행을 끝나고 왔다가 바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지역인데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커저가 움직여주질 않아서 여기 커저가 보였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 그리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도 그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고린도 지역, 이 지역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고, 이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약 머물러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가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 좀 많이 있다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왜냐 갈 때 이제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와 있으니까 와주자. 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3차 여행 때 예루살렘 교회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들의 교회에 대한 내용은 신약성이 없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에 출발하며 갈라디아 지역에 돌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돌보는 가운데 그들한테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 내용은 예루살렘을 도와주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예루살렘 구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31절을 보면은 25절에서부터 15절이 아니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로마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먼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또 씁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빚진자들이고 유대인들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누구입니까? 이 마케도니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빌립보, 이 데살로니카 이 교회들, 베레아 이 교회들이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이 가난을 선택하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태풍, 홍수, 어떤 불 났을 때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도움을 했을 때 우리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도움을 받게끔 하셨을까? 우리는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헌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아로 해가지고 연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단어는 2번 나왔습니다. 2절, 2절.
얘는 모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모금의 의미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으면 15장 26절 구제금이라고 보는데 그건 의역을 한 겁니다. 친밀한 사귐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뭄을 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전해주는데 사귐이라고 했어요. 사귐.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표현했을까? 자, 고린도 교회한테는 이 편지를 쓰면서 마케도니아 아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말 넘치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그 이상으로 주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막 이런 상황이 마음이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오아라 했는데 왜 로마 교회한테는 친밀한 사귐이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또 31절은 섬김이라고 그랬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썼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 그대로 섬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들과의 사귐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출발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기부금, 모금 여기에 출발하십니까? 우리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금이라고, 후원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사람의 말을 가져와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언어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자체를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그냥 그 세상의 언어를 뛰어넘는 놀라운 언어들입니다. 그 의미의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이 생각을 지금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모금이라는 단어 또 후원이라는 단어 기부라는 단어를 이용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출발해서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 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 또 아가야 교회 이런 교회는 편안함과 부와 건강과 안락함을 택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불편을 왜 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왜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안락의 경계를 놔두고 나는 이만큼의 안락함, 이만큼의 돈, 이만큼의 시간, 이만큼을 가지고서 가져놓고 나머지를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맞을까? 그럼 우리 주암교회는 맞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지역교회, 주암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교회에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합쳐져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머리가 된 사람, 주인이 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입니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어떤 동기를 좀 유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여기서 자꾸 설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설명을 쭉 빼버리면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에 출발하게 되면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에베소 3장 6절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써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금일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데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가 갖고 있는 가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여기 출발합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십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무엇일까? 금방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서론에서 1장 9절에 딱 마지막을 할 때 왜 그러냐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매일 경험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해서 부활하신 생구 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해야지만이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귀면 되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해양했다. 자, 이렇게 10의 1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런데 진짜 더 먼저는 뭐예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건 누구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또 지옥교회의 11조와 헌금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출발할 때 사도들의 말에 몰두를 하면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들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왜 목사들은 11조 헌금을 말할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11조도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은 우리 교회당 건물에 새가 나가야 돼. 필요한 것들. 그러면은 매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10의 1이라는 또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미리, 그래서 10의 9는 10의 10에서 10의 1, 10의 9, 그리고 10의 9도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 하나님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과 얘기하고, 자, 그러면서 헌금함이나 헌금 바구니를 왜 돌릴까요? 저도 교회당 처음 갔을 때 헌금 바구니를 막 돌리고 난감했습니다. 어려서 난감했어요. 저는 가기 전에 누님을 따라서 교회당에 갔는데 누님이 5원짜리를 주면서 50한 5원 주면서 헌금을 뭣도 모르고 가서 했어요. 왜 할까? 내가 왜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되어서 이제 교회당을 한번 또 가봤더니 또 돌리고 있어요.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봉투가 그냥 막 거기에 봉투가 다 꽂아 있어가지고 뭐 수천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다 왜 그럴까? 또 예수 믿고 나서 했더니 바구니를 돌리네요. 왜 그럴까? 지금 당신과 교회는 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율법의 이행을 할까? 10의 1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11의 1조를 끄집어 들어와서 왜 그렇게 목사들은 피가 터지게 말을 할까?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왜 사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사도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맞아요? 자, 교회의 시작. 모든 통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2장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왜 통용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종말론주의에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지시하는 대로 왜 성경에 들어가서 먼저 살아보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에 들어가서 왜 그랬을까? 왜 지금은 아닐까? 이렇게 갭이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지금에 있는 이 모양, 이 교회의 모양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선택하십니까? 왜 현적 교회들은 행위와 성경의 행위의 차이가 있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편리하게 돈을 모아야 되겠죠. 왜 그럴까? 그들은 그런 방법을 못 썼을까? 이미 이방인 성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모으는 또 회당도 있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정보를 얻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모이는 장소를 만들지 않았을까? 종교가 발전이 안 돼서 기독교란 종교 발전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표현할까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매주 첫날 안 씻고 첫날이라는 현재 주일을 얘기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또 많습니다. 주일성, 안식일을 대체했다. 그랬을까요? 바울이 안식일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켰다. 또 절기에 갔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다. 바울이 오순절까지 기다렸다. 그러니 그는 절기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절기나 초하루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이제. 이게 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6일 동안 주일에 공동으로 왜 모았을까? 왜 그래야 됐을까?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도 보면은 자, 일주일 동안 헌금을 잘 모아가지고 새 돈으로 가져와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바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 자,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 살아보지 않고 지금의 방식을 합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끄집어 나오진 않을까? 10의 1 헌금회가 아니라 금방 주인이 예수고 모든 것이 예수라 고백되었는데 왜
왜 그래야 돼?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 사귐의 한들 듣고 행하는 지시대로 행하게끔 하나님이 다 예수를 죽이고 살리셔서 모든 걸 회복해놨는데 왜 그래야 될까? 당신 자신과 모든 소유,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오직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10의 10 중에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9는 나의 것이 되는, 이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가? 아니면 이 9 중에 나머지는 헌금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는 복받기 위한 수단인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예수가 맞습니까? 진짜로 모든 삶의 실제주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책임지는 주인,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과 직접 사귀면서 예수를 직접 따라가는 삶, 그 사람 맞습니까? 모든 삶의 모든 실제에서 예수만 진짜 주인이십니까? 당신의 섬김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섬김입니까? 아니면 당신 개인의 섬김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나 개인의 것일까요? 교회의 것일까요? 또 이 교회가 다른 교회에 섬길 때, 선교사님을 섬길 때, 교회 예수님 머리 되고 주인 되고 우리는 예수님 몸입니다. 한 지체,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와 나는 별개의 것일까? 왜 자꾸 분리가 될까? 지금의 교회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의식 갖고 뭐 이런 수준, 구역 모임하고 뭐 셀 모임하고 이 정도 수준, 지금 그 정도 수준을 하라고 그럴까? 아니면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삶을 살아고 그럴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 그대로 하라는 대로 사람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진짜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이건 놔두고 이 몇 가지만 행하는 것이 좋다고 할까? 당신은 주인 성수 맞는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나머지 날은 뭐예요? 약식의 예배 의식을 갖고 큰 식의 예배 시간 대예배고 이건 소예배고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하며 연보를 넣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다시 질문하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지역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는 예수만인가?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가? 그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현재 교회의 형식이나 모양대로 살고 있을까? 질문들을 해보시고 성경을 출발한 예수, 성경에 출발하고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